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하게 금욕적이고 율법적인 삶을 통해서 높임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기 때문에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더 잘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들은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데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이 깊어질수록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갈수록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야 되고 주님의 성품처럼 낮은 자리에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의 삶이 점점 변해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함이 마땅했겠지요. 하지만 그들의 겉으로 보여주는 모습과 내면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우리의 내면, 우리의 성품이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성경 지식만을 가지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를 알며 하나를 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말씀은 알지만 그 아는 말씀을 가지고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데 사용하지 정작 내 삶이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사는데 우리가 삶을 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그들을 책망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겉과 속이 달랐으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비판을 하셨을까요? 그렇게 책망을 하셨을까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보다 아는 것을 행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여러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는 삶을 사십니까? 아니면 그런 말씀이구나 하고 깨달으면서 그냥 내 삶은 변하지 않은 채 여전히 똑같은 옛생활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지난주 말씀이 생각이 잘 안 나요. 우리 제자훈련반은요, 지난주 말씀을 이렇게 제출을 해야 됩니다. 요약을 해가지고. 그 제출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뭐 대지, 일대지 이렇게 적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게 그하고 내가 어떤 삶을 살겠다 결단하고 살았느냐를 적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다. 그게 숙제입니다. 지난주 본문이 잘 생각이 안 나죠?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잘하면 되죠. 오늘부터 잘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금방 잊어버려요. 그 왜 잊어버리느냐? 단순히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냥 듣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되죠. 여러분 시청각 교육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듣고 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이래야지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들은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 삶 가운데 그것을 이루어 나갈 때, 실천할 때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말씀을 단순히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이 그러한가 우리가 상고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고 이런 말씀이고 그런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에 실천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혹시 큐티책 안 받아가신 분 계십니까? 아직 수부에 있습니다. 안 받아가는 분이 계세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의 숫자보다 큐티책이 적는데 분명히 남거든요. 나는 말씀을 거부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같은데 꼭 오늘 은근슬쩍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은 바를 삶 가운데 실천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와 성장이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물고기의 IQ가 0.3이라고 합니다.
물고기는 자기 주변에 있는 다른 물고기들이 낚시에 걸리는 모습을 보면서도 또 자신도 입질을 하는 것이죠. 또 끌려가는 동료의 발버둥 치는 모습을 보고서도 여전히 입질을 계속합니다. 왜요? 돌아보면은 기억이 안 나거든요. 지난주 말씀이 기억 안 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한번 호되게 당한 경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입질을 계속하는 물고기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듣고 알지만 우리가 세상에 나갔을 때 자꾸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입질을 하는 거, 혹시 우리의 IQ가 이 물고기의 IQ와 비슷한 것은 아닌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참 생각해보면 그때 그랬지, 주님의 은혜가 너무 놀라워 이렇게 얘기해놓고서 돌아서면 우리가 또 이 기억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고 보면 이 말씀의 되새김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계속 소가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그런가, 또 오늘 내 삶 가운데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까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 삶 가운데 변화와 성장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잘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처럼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은 변화시키지 못하면서 남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어느 것이 옳은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형식이냐 내용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무엇이 옳을까요? 형식이 옳을까요? 내용이 옳을까요? 아무리 좋은 내용도 예쁜 그릇에 담아야지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릇만 좋으면 뭐합니까? 속에 담겨져 있는 게 더 좋아야지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다가 제자들이 배가 고픈 거예요. 시장에서 이삭을 잘라 먹게 되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역이 보통 이게 힘든 일이 아니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 바쁘면 잠도 제대로 주무시지 못했어요. 제대로 식사도 거르고 그러셨습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참 많이 지치고 힘들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허기가 지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근데 이제 하루는 밀밭 사이로 안식일에 지나가고 있었는데 배가 너무 고프니까 이삭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손으로 비벼가지고 이 이삭을 먹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삭을 먹는다고 배가 차겠습니까? 그래도 배가 고프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허기를 좀 없애기 위해서 이삭을 잘라 먹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길이요, 뭐 축복스럽고 영광스럽고 이런 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일은 내가 희생하고 섬기고 낮아지고 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광만 얻으려고 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만 받으려고 하면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손으로 이삭을 잘라 비벼 먹었는데 그 순간 갑자기 어디에선가 짜자잔 누가 나타났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신랄하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판합니다. 안식일을 범했다는 것이죠. 2절 말씀에 보면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밀밭 사이였어요. 때는 언제요? 안식일이요. 안식일에 밀밭 사이에 바리새인들이 있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말씀을 지키고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안식일인데 밀밭 사이에 있을 이유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이 밀밭 사이에 있었다라는 것은 이건 분명한 의도가 있는 겁니다. 무슨 의도일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을 감시하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흠을 잡아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음,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주목해서 지금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기회가 포착됐어요.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 먹는 것을 본 거예요. 기회다. 그래서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야, 됐다, 이제 너희들 잘 걸렸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쏜살같이 나타나서 너희들이 안식일을 범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이 뭐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계명을 어겼다는 것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되는데 이 율법을 범했으니 이제 어떡할 거냐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도간에 든 쥐꼬리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안식일 날은 일을 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식일은 거룩히 주님을 위해서 지키는 날이었습니다.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일을 했다는 겁니다. 무슨 일을 했을까요? 이삭을 잘라가지고 비벼서 먹은 거예요. 잘랐다는 얘기는 뭐죠? 추수했다. 비벼가지고 이걸 벗겼어요? 이거 뭐 했다? 타작했다라는 거예요. 추수하고 타작을 한 거예요. 안식일 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율법을 범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 먹은 것은 율법을 어긴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23장 25절 말씀에 보니까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보면요, 이 가난한 자들, 배고픈 자들을 위해서 길에 무화과 나무도 이렇게 따먹을 수 있고 또 이삭도 이렇게 먹을 수가 있게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뭐는 안 됩니까? 배고프다고 낫질을 하면 안 돼요. 이것은 절도죄입니다. 남의 거 훔치는. 내가 배고프니까 막 그런 거 말고 이삭을 주는 것은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고 비난을 했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전적으로 율법에 기준된 게 아니고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규율에 따른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찌하면은 율법을 잘 지킬까 고민했던 사람이에요. 우린 철저하게 지키자.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계명을 가지고요, 39개의 규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일을 하면 안 되는데 불 켜면 안 돼요. 불이 환하게 들어오. 일 안 돼요. 엘리베이터 누르면 안 돼요. 다 일입니다. 일을 해서는 안 되니까 39가지 쫙 해서, 그래 성지순례 갔더니 이 불을 못 꺼서 엘리베이터를 못 눌러서 내려오지를 못해요, 집에. 자기 집 앞에다 누가 차를 댔는데 차 대지 말라고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려갈 수가 없어요. 일하는 거니까. 여러분, 이게 삶입니까? 어쨌든요, 지금 바리새인들은요, 철저하게 자신의 기준으로 세우는 규정에 따라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그래서 율법의 틀 안에 자신을 가둬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 율법의 내용보다 율법에 적힌 그 문자 그대로를 지키려고 했던 것이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엄격하게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던 자신이 정한 그 규정의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정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에서는 괜찮다고 하는 것도 자기들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됐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기득권을 빼앗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만 없으면 되는데 예수님이 자꾸 나타나가지고 옳은 소리만 하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무슨 말을 반박을 하려고 해도 예수님의 말씀이 참이라 반박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자꾸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았던 그들이 입지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이 바리새인들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뭔가를 해야겠습니다. 뭐를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처리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걸고 넘어져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도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하셨습니다. 보면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가르치며 그 말씀대로 지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존경하는 다윗왕, 그리고 구약 성경에 기록된 사무엘상 21장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교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하던 다윗이요, 성막으로부터 옮겨진 거룩한 진설병을 먹게 되었는데요, 이 진설병은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더 중요했던 이 다윗은 그 진설병을 먹게 되지요. 죽은 것이 아니라 기운을 차리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게 생명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세운, 율법을 만든 그 마음, 그 정신, 그 내용이 무엇이냐? 사랑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무조건 문자적으로 나온 이 율법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삶이 잘못됐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형식적인 것으로 치우쳐가지고 잘못된 일만 일삼고 자기의 삶을 그렇게 살지는 못하면서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이 삶이 잘못됐다고 예수님께서는 교훈하신 것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뒤에 자신의 신분을 밝히시죠. 5절 말씀에 보면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요, 긴박한 상황 가운데에 처해서 율법 가운데서 예외적인 행동을 할 수 있었다면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율법을 만드신 우리 주님께서는 그 이상의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이 말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죠? 신성모독죄다, 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참된 진리를 그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율법의 형식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그 안에 담겨진 내용이 더 중요할까요? 더 중요한 것은 형식보다 내용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것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억누르고 쪼이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로워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우리가 그 율법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이구나. 그런 어떤 기준이지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올가매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형식에 매이기보다는 그 안에 담겨진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율법이냐 사랑이냐 무엇이 옳을까요? 6절 이후에 보면 또 다른 안식일에 벌어진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지요. 그런데 그 회당 안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6절 말씀에 보면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을 삶 가운데 실천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회당 안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눈여겨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가 어떻게 해서 오른손에 장애가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한 손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삶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또 특히 병자의 마른 손이 왼쪽 손이 아니라 오른쪽이었다는 것은 이 병자의 상태가 좀 심각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컴퓨터가 있어가지고 재택근무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 당시에 무슨 재택근무가 있었겠습니까? 보통 하는 일이 어떤 일이었을까요? 노동이었습니다. 물고기를 잡든지 농사를 짓든지 양을 치든지. 기본적으로 사람은 오른손에 힘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오른손이 말랐다라는 것은요, 삶이 좀 원활하지 못했다, 힘들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른손의 마비 아주 치명적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그를 불쌍히 여긴 것이죠. 자, 이런 순간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실까 안 고치실까 이제 예수님을 엿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병을 고치실까요, 안 고치실까요? 고치시죠. 우리 주님은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들도 알았어요. 예수님이 고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7절 말씀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행해 오신 행보를 보게 되면 고치셨거든요. 가난한 자를 돌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그들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오른손 마른 그 사람도 고치실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기 위해서 눈에 쌍불을 켜고 있었습니다. 전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며 신성모독죄를 범한 것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고발하겠다라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었죠. 자, 이번 기회에 예수님을 잘 잡아가지고 삶아 먹으면 자기들이 다시 기득권을 얻게 되리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된 것들을 깨닫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렇게 그냥 율법의 형식에만 치우쳤구나, 내 삶이 안 바뀌고 내 삶에는 변화가 없었구나, 내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말씀을 알면서도 나는 성장하지는 못했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고 늘상 다른 쪽으로 향했던 그들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이것이 바로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대로 산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진정으로 율법을 아는 사람이면 그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그 동기는 사랑이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야 하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 해야 할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불쌍히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그저 예배에 참석만 하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래, 기도할 때 그냥 눈 감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그냥 내가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니까 그냥 듣고만 있으면 되지 뭐. 근데 여러분, 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냐 하는 겁니다. 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을까요? 주님은 단순히 우리가 모여가지고 예배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을 알고 그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우리가 주님을 기뻐 예배하는 그 마음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그냥 와가지고 앉아있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누차 구약성경에 얘기한 대로 어쩌면 우리는 마당만 밟고 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내가 했다,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나는 했어, 근데 너는 안 했냐,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마음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알죠. 예수님이신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심장과 폐부도 다 살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시는 분이, 오늘 머리카락이 몇 개 빠졌는지도 오메 많이 빠졌네, 그 머리도 다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자신을 올가맬 증거를 찾고 있다? 이것도 이미 다 아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그만두지 않으셨을까요? 그만두셨을까요? 여러분, 오히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보란듯이 오른손 마른 사람에게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이 얘기를 합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은큼하지 않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처럼 몰래 숨어가지고 엿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더 잘 볼 수 있도록 한가운데 서게 하시고 일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참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의 핵심을 물어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주님이 이렇게 물으셨어요. 여러분,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안식일에 악을 행하는 것이 옳습니까? 이거 물어보나 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선을 행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죽이는 것이 옳습니까? 생명을 구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막 다쳐가지고 막 피를 흘리고 있는데 여러분, 도와줘야 됩니까? 아니면 안식일인데 내가 어떻게 도와줘 하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옳습니까? 살려야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대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대답할 수가 없었겠지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 필요하고 긍휼이 필요한 사람에게 안식일이기 때문에 사랑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말이 되지가 않는 것이죠. 단지 안식이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생명을 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명을 구하지 않는 것,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신들이 지킨다고 하는 이 율법의 근본 정신인 사랑을 도외시해버린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들은 대답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죠. 자, 질문을 했는데 아무런 대답도 돌아오지 않자 예수님은 무리를 둘러보셨습니다.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셨겠죠. 회당에서 말씀을 강론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는 그 사람들, 당연히 이 오른손 마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가지고 무엇인가 도움을 줬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그렇지 못한 이 무리를 주님께서 둘러보셨어요. 마가복음은요, 이때 예수님께서 근심하시고 노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5절 동일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말씀을 보면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을 외치고요, 율법을 떠들고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작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율법을 만드신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도 모른 채 남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완악함을 주님께서 책망하신 것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요, 안식일에 예수님이 오른손 마른 그 사람의 손을 고쳐주시죠. 10절 말씀에 보면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래, 사랑 누가 말했습니까?
누가 외쳤습니까? 어떤 가수가 외쳤나요? 주님이 외쳤나요? 여러분, 이 사랑은 우리 하나님이 사랑 아니십니까? 그들이 사랑을 외쳤잖아요.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이 외쳤는데 정작 그들이 사랑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진정한 사랑은 안식일이든 어떤 날이든 이 사람의 피로를 채워주고 그 사람의 병을 낫게 해주는 것이다. 주님께서 보란듯이 그 사람들 앞에서 고치신 것이었죠. 이렇게 이쯤 되면요, 좀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내 삶이 그랬네. 내가 너무 율법적이었네. 내가 너무 형식적이었네. 사랑의 마음은 없었네.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내가 사랑을 했어야 되는데 나는 껍데기밖에 없었네. 이렇게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들의 삶은요, 아니요, 예수님께 오히려 된통 당했다고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노기가 가득했습니다. 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지? 자신을 책망하는 예수님이 못마땅했습니다. 감정이 상한 거예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화를 냅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리고 그 잘못된 것을 얘기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훈을 달게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요,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어느 누구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마음이 강팍했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자백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내가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큰 올무를 만들어 예수님을 잡겠다고 서로 작당을 하는 거예요. 의논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을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님 여러분, 바리새인들 나쁘죠? 괜찮습니까? 근데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이 바리새인들 같지는 않습니까? 율법이냐 사랑이냐, 무엇이 옳습니까? 사랑이 옳습니다. 우리는 율법에 매이기보다는 율법을 만드시고 율법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더 헤아려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내가 예배당에 왔다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짓말을 남발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 주님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은 살지도 못한 채 내 이웃을 업신여기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바리새인인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너가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혹시 여러분, 나는 아니다, 감정이 상하고 기분이 나빠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 내가 한번 이렇게 들어받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에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의 완성이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것을 했냐 안 했냐, 누가 했냐 이런 것들을 따지기보다는 누가 안 했으면 내가 가서 그것을 채워주고, 누가 했으면 잘했다고 박수 쳐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요? 말 한마디에도 가시가 담겨 있어 막 쏘아붙이는 것이 아니라 늘 얘기를 하면 사랑이 담겨 있고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바뀌어야 생각도 바뀌고 말도 바뀌고 우리의 삶의 태도도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올바름의 기준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잣대로 자꾸 누군가를 판단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을 좀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옳습니까? 형식이 아니라 내용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런 모습을 버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